아침에 지난주 수요일날 오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운동하는데 옆에서 웬 할머니 두 분이 막 옆에 풀을 뜯는 거예요. 뭐 쑥 같은 거, 뭐 나물 뽑는다고. 그래서 쭉 이렇게 운동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저 9단지 쪽에, 8단지 그쪽에. 그래서 저렇게 부지런하시나 참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좀 이따가 막 비명 오지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전화도 없다고 하면서 119를 불러주세요. 그 언덕 좀 이렇게 주 언덕인데 거기 언덕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나물 뜯다가 굴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또랑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거. 거기 머리를 박아가지고요 피 흘리고 막 저는 막 구급차 큰 거랑 작은 거 두 대가 오더라고 한 번. 제가 얼마 전에도 그걸 수요일 날 보면서 참 인간이 어리석다. 그 언덕에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나물 뜯다가 이렇게 굴러질 거라고 뭐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칫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면 그 나물 뜯는 거 그거 얼마 한다고?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넘어지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다. 참 바닥에도 많은데 굳이 언덕까지 쭉 길게 가면 되는데 더 달려 그런 거죠. 근데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어제도 이렇게 속보 뜨고 인터넷에 떴길래 들어보니까 저는 그냥 길바닥에 어마어마한 시체잖아요. 시신이.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책 보고 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요. 20명에서 처음에 50명에서 100명으로 올라서 120명에서 140명, 150명 넘어갔잖아요. 제가 그 동네를 많이 가보고 이태원 감리교회가 있어요. 저희 또 그 옆에 해밀턴 호텔 옆에 가끔 제가 거기 해밀턴 호텔 사우나도 옛날에 갔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여기 제가 아는 외국인 목사님이 거기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그 해밀턴 호텔에서도 외국인들 함께 예배도 드리고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가까운 데서 지금 많이 갔었던 동네인데 참 너무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압사가 돼서 사망이 이룰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응?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국에서나 이게 벌어질 일들이지 외국에서나 정말 얼마 전에도 무슨 축구하다가 저기 해서 난동을 펴가지고 죄루탄 피하려다가 압사당해. 이게 그런 거 보면은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지 이런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어디 남미나 이런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일어날 일이지 우리는 이거는 그런데 참 여러분 정말 이번 주 내내 아마 이걸로 한 주 동안 뉴스가 다 덮일 거예요. 그러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또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오늘 AP통신 뉴스 이렇게 외국 거 이렇게 일부러 찾아보니까 길바닥이 그냥 다 시신이야 시신. 여기 전쟁도 아니고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장적이잖아요. 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깝고 정말 지금 이 서울 전역의 모든 병원에 다 지금 수백 명이 지금 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누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젊은 사람이라고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정말 이제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주일날 큐티를 먼저 보고 시간이 되면 좀 토요일 거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요.
41장 창세기 37절에서 45절. 화면을 보시면 우리 같이 몇 절 안 되네요. 시작. 이 제안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을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우노라.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인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스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41장 37절에 45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는 세 차례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내 집을 다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령을 합니다. 요셉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자기를 총리로 세워달라고 말한 게 아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바로가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요셉을 세웁니다. 왜 요셉을 세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감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높아지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 근데 여러분, 섬기는 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 우리는 높아지기 원하는데 그 높아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볼 때 어떤 자가 높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높아져서 뭐 하도록요?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섬기도록.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이번 11월에 우리가 좀 어떤 섬김을 할 것인가. 섬김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제가 이번에 제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이 이번에는 다른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요셉은 크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하는 고난은 어때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요? 섬기게 하려고. 아버지 집에서는 섬김을 수가 없잖아요. 섬김을 받는 위치잖아요. 아버지도 요셉을 섬기고 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뭐 하도록요?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섬기도록. 오랜만에.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을 뭐 하게요? 섬기게요. 경호대장의 집을 잘 섬겼는데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서 감옥의 죄수들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들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 감옥에 온 사람들 중에 또 왕의 아주 높은 사람들이 또 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잘 섬겨가지고 꿈을 또 해석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또 돌아가서 어떻게 되죠? 2년 동안 또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럼 요셉은 또 다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그러면은 17살에 나와가지고 10년 이상을 무슨 훈련만 한 거예요? 섬기는, 밑에서 섬기는 훈련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섬기는 훈련으로 나중에 바로 왕을 섬겨요. 섬기는 것을 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왜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는 높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뭐 하라고? 섬기라고 해요.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요셉을 공부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말로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섬김의 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잘 섬기는 좀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도 잘 좀 섬겨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어떤 뭐 일을 하든 그냥 뭐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요셉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는 나라를 뭐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지혜를 가지고 명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됐다.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위기에서 하나님이 명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과 지혜를 가진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온이라는 제사장의 사위가 되고 총리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내보세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다. 계속.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나 또 권력을 얻었을 때나 요셉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타협하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안이 바로와 모든 신하들에게 좋게 여겨졌습니다. 38절.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바로 앞에서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해석했죠. 또 미래를 준비하게 했죠. 또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 뭐예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그러니까 분별력이 뭐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요셉이 뛰어난 게 아니죠. 꿈을 해석하는 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높아지는 거예요. 총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왕 다음에 두 번째 서열이에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 다음으로 또 요셉이 관리하는 총무가 됐죠. 또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또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요셉이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롤러코스터와 같이 추락하고 상승하고 막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꿈꾸게 하신 자리에 어떻게 돼요? 앉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 또 보디발이나 또 그 감옥에서나 또 거기서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감옥으로, 집보다도 감옥이 더 크잖아요. 이제 감옥에서 어디를?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향력을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40절 봤죠? 41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 너를 이집트 뭐야? 온 땅 위에 세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죠. 온 땅 위에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어떤 누구도 이제는 요셉보다 높은 자가 바로 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영향력이 커지게 하시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42절 시작.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요셉이 지나가면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 절해야 돼.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뒤에 33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요셉을 자기의 두 번째 수레들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온 땅을, 그러니까 바로는 이름만 왕이고 실제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와 영광을 얻었는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상급이 되고 믿음이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게 돼서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요셉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뭐냐? 섬기는 마음이다. 어떤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섬기려고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 학교를 가나 가정에서나 어디 뭐 직장에서나 뭐 일하는 데서나 여러분이 군림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싸우게 돼요. 남의 힘을 빼. 그런데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섬기려고 하면 어때요? 싸울 일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보냈든지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집트 온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움직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이제는 다 움직일 수 없고 요셉이 온 나라를 움직이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이집트 온 땅에 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뒤에 또 이름을 지어주죠. 또 결혼을 시키고 45절 볼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나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 거 아니냐? 청년이야, 청년. 몇 살? 30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젊은 30세에 또 총리로 세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게 보면은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받았고, 요셉도 또 종로로 타고 또 감옥에 가서 뭐를 받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또 고난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 한번 다시 고난은 나의 모든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 빼면 이렇게 물에 뜨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거는 아직도 내가 힘이 있는 거야. 내 뜻대로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식을 하면 어떻죠?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제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금식을 해야 되네. 지금 이번 주에 그 체지방 검사 그걸 뭐야 이렇게 헬스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요. 내가 큰일 났어 지금 내가. 7월 달에 처음 검사를 했는데 67kg였는데 8월 달에 68kg가 됐어. 9월 달에 69kg가 됐고요. 지금 10월 달에 70kg가 됐어요. 내가 지금 매달 1kg씩 올라가고 있어. 이거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내가 운동을 하니까 근력도 올라가. 근데 몸무게도 올라가고 근력도 올라가.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적정이 65kg더라고. 저기 컴퓨터상에서 제 키에. 그러니까 근력은 올라가지만 몸무게는 빠져야 돼. 근데 이게요, 자꾸 이게 운동을 하면 벽 더 먹게 돼. 이게 문제야 이게. 운동하고 나면은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골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박수 한번 해. 우리 골프 선수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등급이 어떻게 됐어요? 프로테스트. 그럼 이제 저기 레슨 할 수 있는 대회는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요. 아주. 야, 그럼 지금 필드도 좀 다녀보면서 많이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학년이죠? 2학년. 그럼 어디 학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프 재활학과. 우리 다시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영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공부도 가르치고. 근데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거 같네. 성진 아주 큰애.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그래가지고요. 여기도 운동 많이 하죠? 그래요. 아무튼 잘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나도 그래가지고요. 계속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어서 내려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모임이 많고 만나는 게 많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루에 한 끼 먹기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한 끼를 먹는데 또 엄청 더 먹게 되는 것 같아. 지금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근데 이제 살이 찌면서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좋냐면 찬양할 때 좋아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찬양할 때 이게 막 힘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 찬양하는 게 재밌어. 누구지 저기 현진영, 그 사람 옛날에 그 TV에서 그 노래를 잘하려고 일부러 엄청나게 찌웠대요. 일부러 그 노래 때문에 이 노래를 잘하려고. 약간 성악하신 분이 좀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그게 하나가 좋아. 예전에는 찬양할 때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높은 음이 잘 올라가. 그거 하나가 좋아. 그래 진짜 제가 요즘엔 찬양이 막 즐거워요. 막 예전에는 막 내가 코드 낮춰서 부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제. 새벽기도 때도 막 찬양하는 게 막 힘들지가 않아요.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 그래서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힘을 빼는 거. 결국은 고난 가운데 내 힘을 빼는 거. 내 힘에는요 내 육신의 힘도 있지만 내 생각, 내 지식, 내 모든 것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수요일날도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인간이 참 어리석다. 미래의 일을 모르고 앞일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위험한 거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그때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 참 그 인파 가운데서 그렇게 뭐 누가 죽을 줄 알았겠어요. 수백 명이 이렇게 지금 된 사건을 볼 때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누가 그 죽을 이제 뭐 다음부터 이제 누가 뭐 이제 그렇게 가겠어요. 이제 뭐 지하철도 막 꽉꽉 차면 이제 막 무서워서 막 나갈 것 같아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막 사람들 더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내 힘을 다 빼야 합니다. 내 힘을 빼야 돼. 네. 그 골프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언의 그 힘, 아이언 자체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실제로는 그게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가끔 이렇게 스크린을 가보면 잘 안 가요. 왜냐면은 이 멀리 치는 거는 잘 되는데 뭐 아주 잘 되는 거지만 그건 재밌게 쳐 그냥 쩍쩍 나가니까. 근데 이 퍼팅이 안 돼. 제일 어려운 게 뭐야? 퍼팅이야, 퍼팅. 그 앞에서, 코앞에서 이렇게 2m, 3m, 5m 이게요. 살살 쳐도 그냥 쩍쩍 나가고 이게 또 안 맞고, 거기서 짜증 나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그죠? 퍼팅이 제일 어려워. 그냥 초보 때는요, 그냥 막 힘으로 100m 가냐, 150m 가냐, 200m 가냐. 멀리 가는 거를 막 재미로 막 치다가, 좀 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 왜? 퍼팅에서 다 망가져요. 퍼팅에서. 왜? 힘이 많아가지고. 이게요, 힘을 빼고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을 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큰 기적을 이뤘어도요, 작은 데서 넘어질 수 있어. 뭐를 못 빼서? 큰 문제는 잘 해결하면서 작은 데서 여러분이 막 싸우고 성질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그죠? 퍼팅이야, 퍼팅. 힘을 못 빼니까. 힘을 못 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큰소리 치고 싸우고 막 성질 내는 게 왜 그래요? 내 힘이 많아서 그래요. 힘을 빼야 돼, 힘을. 그래서요, 우리가 제가 그 운동할 때도 보니까 막 무거운 거 하고 막 그러면 몸이 안 좋아져요. 오히려 또 그냥 가볍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힘을 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주여 나의 모든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 힘을 빼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교회에서 뭐 따지고 뭐 그거는요 굉장히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를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 힘을 빼고 힘을 받아서 누구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받아서 밖에서 큰 소리 쳐야죠. 밖에서 내 할 말을 하고 밖에서 움직여야죠. 밖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꿈을 얘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내 힘을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고집으로 내 살아온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단지 한 시간 뒤도 알 수 없고 내 인생이 영원한 줄 착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